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 삼아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이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놀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관심사는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죠. 제자들. 근데 우리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한 일을 겪었어요. 위험한 일을 겪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살아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겠어요? 자기 자녀들을 찾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안전한가 건강한가 그걸 제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격려하고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찾아온 걸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한 번 찾아오셔서 확 변하면 좋은데 한 번 말씀하셔서 우리가 새로워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동안은 이제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냐? 제자들이 이제 숨어 있었죠.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그 장소에 찾아오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장소에 찾아오셨죠. 그런데 오늘은 어디에 찾아오셨냐? 이 숨어 있다가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또 확진 받은 분, 또 자가 격리하는 분들,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은 잘 지침을 따르는데 간혹 한두 명이 어떻습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어디 밖에 나간다든지 어디 이렇게 그 지침을 어기고 그런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도 답답하니까 아마 이제 베드로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다른 제자들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한마디로 그 어린 아이들이 뭐 게임을 할 때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마당에서 놀이할 사람 여기 잡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팀이 구성돼서 같이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다 답답한 거예요. 베드로만 답답한 게 아니라 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제일 즐겁게 했던 거, 그리고 제일 익숙한 거,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시 그 옛날의 모습, 거기를 돌아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원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하고 같이 갈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거기 2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 해서 상당수의 제자들이 이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 베드로는 거기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했지만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고기가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안 잡힐 날이 아닌데 안 잡혀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건 되는 일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 일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근본적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뭔가 나를 막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지금 딱 막혔을 때 막 화가 나죠. 왜 안 잡히지?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이 고기마저 안 잡히네?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밤새도록 눈이 빨가지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이 속상한 그런 상황이죠. 쓰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반장이라고. 자타가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답답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답답할 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들아 나는 기도하러 가련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멋져요. 얘들아 나 기도하러 갈란다. 그러면은 다른 제자들이 저도 갈게요. 답답했는데 잘 됐어요. 우리 가서 마음껏 찬양이나 해요. 찬송이나 해요. 이랬더라면 얼마나 스토리가 좋았을까요? 그런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래서 그 리더의 한마디, 우리가 그 한마디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그 상황에서 다들 침체되고 두렵고 염려하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그런 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한마디를 내뱉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리더는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해요. 제가 찬양한 곡 해드릴까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자.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기대와 예수님이 그동안 2번이나 찾아온 그 목적과는 어때요? 방향이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런데 지금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간혹 고속도로나 이런데 막 열심히 달린다고 가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대로 들어간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욕해요. 저 나쁜 놈들이 지금 어디로 오는 거야 지금? 응? 지금 저 나쁜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네? 만약에 그렇게 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역주행하면서 제대로 오는 사람 보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크락션 울리면서 빵빵 하면서 막 헤드라이트 켜면서 다 비껴라 이놈들아 지금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자기가 깨닫지를 못해요. 역주행한다는 자체도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두려움에 임하게 하고 사고를 유발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영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있어도 역주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침을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또 거부해서 악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역주행한다니까요. 역주행. 오늘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어부로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택하셔서 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다시 어디로 갔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죠. 곧 이제 이 디베라 바닷가는 어떤 장소일까요? 제자로서의 실패의 장소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까지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한 편 듣고 성경 한 번 읽고 확 변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다시 역주행하고 다시 엇나가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넘어지고 그런데 그곳까지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는 건 뭐냐? 내 인내력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발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가 나를 이끄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지키시고 다시 지키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시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자리 내가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자리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렵고 좌절하고 역주행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도 성령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결국은 베드로가 제자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꿈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갈 때 악한 세력 앞에서 이기게 하시고 역주행하는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셔서 이 길이 아니다 다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바른 길을 찾고 제자로서 깨닫게 되고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헌신의 길로 말씀의 길로 부르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가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순종할 때 헌신할 때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의 장소 다시 옛 모습의 장소로 돌아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손잡아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 따라서 주님의 길로 우리의 역주행하던 그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길로 말씀의 길로 헌신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 이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상황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정자들과 하나님 또한 질병본부 의료진들 비롯하여 온 국민이 이 위기 때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짜뉴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판단과 분별로 서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늘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쉽고 명확하고 단순하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가 중단되고 또한 모임들이 자유롭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각각의 처소에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를 선포하고 또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선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모이는 그러한 가정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더욱 강한 군사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기간이 두려움의 기간이 아니라 염려의 기간이 아니라 나태해지는 기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히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악한 그 마귀의 세력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다시 순종함으로, 다시 헌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역주행을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말씀의 길로, 제자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